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2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신임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그를 고소 고발할 어떤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하여 아그리빠, 그 당시에 에도민으로서 헤롯 왕가죠, 유대에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쟁쟁한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바울의 지나간 날들 동안에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게 간증인지 자기 변호인지 모를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의 역사를 다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강력한 사람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는 오늘 12절 말씀에 자신이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그 대제사장이 발급해준 공문을 들고 온 동네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뭐 듣고 싶다고 누가 얘기한 게 아닌데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왔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잡혀가게 됐느냐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그 이후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 전과 그 이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부터 자기가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우리는 이미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복음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의 내용인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변호임내라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변호가 아니라 간증 집회가 됐습니다. 복음 제시가 돼버렸어요. 얘기하는 것 들어보시면 뭐 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왕이여, 13절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건 히브리 말이지만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하는 너만 고생이로구나, 얼마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쉽게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대상, 투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뭘 둘로 나누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명확하게 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사도 바울이 정리했고 누가는 그걸 정리한 바를 다시 또 기록으로 정리하면서 요약을 했어요. 투 트랙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왜 바울을 불렀으며 바울을 부른 이유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로 투 트랙으로 갑니다. 자, 사도 바울을 왜 부르신 거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너 증인 삼겠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예요.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 네 발로 서라. 이제 내가 너를 장차 내 일에 종과 증인 삼겠다. 종 삼겠다. 증인 삼겠다, 요 얘기예요. 요거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요, 그냥 나타나가지고 놀래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나 무시하지 마 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신 이유는 바울을 불러 종 삼겠다,
증인 삼겠다. 예,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 그들로부터 보호 차원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 삼겠다, 증인 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 다음에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겁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가 기록한 바 정리한 바로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타나서 쇼킹하게 한번 쇼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나타난 이유는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고 그 종과 증인의 삶을 통하여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를 바로 그들로부터 구원해낸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증인 삼고 그들을 주님의 종 삼아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역시 그들도 구원해내겠다라는 계획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 종과 증인 삼겠다, 구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 뒤를요 18절부터 보면 바로 그들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죠.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떠지 않았습니까? 떠서 이제 제대로 볼 걸 보게 된 상황, 바로 바울처럼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뭐 하겠다? 눈 뜨게 하겠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 아래로. 이거 지금 계속 대꾸로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죠? 죄 사함을 얻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18절에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바로 부르신 목적에 의하여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할 것이고 바로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바울을 또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로 양쪽으로 지금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 선교여행 다 마쳤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지요. 이 모든 과정들을 싹 정리를 해보면 바울을 그렇게 불러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미 이제 정리를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 메시지로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요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옛날에 주님 만났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으면 대답을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를 종과 증인 삼아 구원하시고 보내셔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그들, 내가 가야 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뭘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끄집어내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들로 구원을 얻는 자들로 화시키고 만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 보내셨다. 여러분 요거 요약 한마디로 하면 바울을 선택해 그들에게 보냈다 요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택해 보내신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두 가지 일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주어진 바가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바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역시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성도들에겐 두 가지 일이 주어졌어요. 그걸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일이에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이게 다 바울이 해야 하는 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바울이 전한 바 복음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일, 바울과 이스라엘과 유대의 거룩한 무리들이요 복음을 받은 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투 트랙으로 정리가 됐지만 이 둘을 합치셔야 돼요. 근데 나누어 놓기는 했어요. 구분은 좀 합니다만 둘을 합쳐야 됩니다. 19절에 일단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요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요 다 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하늘의 겁니다. 하늘의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 감옥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갇혀 있으나 매여 있으나 어디 것을 늘 생각했더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던 그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정리한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자기가 감당한 모든 일들은 뭡니까?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 하늘에서 보이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거예요. 하늘의 일들, 하늘에서 시키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 여기서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며 불순종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는 하늘의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20절에는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과 이 땅에서의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은 회개를 위한 일이 아니라요. 회개한 자로서의 결과. 요겁니다. 회개한 자로서의 결과. 땅을 딛고 있으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뭔 얘기일까요?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에오.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를 위한 삶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 결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바 되었으면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걸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20절에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 잘 되실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이냐 나누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소 오해 아닌 오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자꾸 말하는 것이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얻고
적선을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그때 야고보서를 그런 식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자꾸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의 주 텍스트가 돼버리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자꾸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위배된다고 부딪힌다고 자꾸 이해를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바. 그렇지만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따로 떼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구원을 얻었다라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서요.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하기 위하여 뭔가 해라. 회개라는 모양새를 갖춘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요.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전에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막 따지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거든요. 예,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 고린도서시에 나와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에 내가 만약에 이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새신자나 저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저거 먹어도 되나? 라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의아해하면서 머리를 기우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평생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물건은 받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않겠다라고 뭐예요?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행위 아닙니까? 그거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단호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를 놓고 논란을 펼치고 먹어야 돼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요? 평생 먹지 않겠다는 더 적극적 자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평생 안 먹겠다 손도 안 대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일.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위의 것 감당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하늘에서 보여주신 일들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일. 그것을 행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에게 명확하게 정리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평생 할 일은 이거죠. 부름 받았고 그들에게 보냄 받았고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일이 뭐죠? 하늘의 일이고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회개에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 한 일 핵심적인 내용 22,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뭐 한 거밖에 없죠? 예, 내용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자기가 한 건 뭡니까? 다 자기 의견과 자기 의도, 자기 계획으로 이야기한 거나 뭘 행한 게 아니라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 익숙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성경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나는 성경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뭐죠? 바울이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만 전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바 곧 성경만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 아까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을 너 증인 삼겠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합당하게 가서 전한 건 성경밖에 전한 게 없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23절로 넘어가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그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전한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든 예수가 아닌 기록된 바 예수를 믿고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되시겠습니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임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표현 잘하십시오. 맨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나? 아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됐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록된 바 예수의 나심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빛 되심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붙잡혀 왔고 지금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강력해요. 뭐 본질이 명확합니다. 다른 거 없고 곁다리 없고요.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없고요. 어떤 자료를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호거리인 증인이나 어떤 새로운 정황의 증거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생명과 빛 되심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도 나눠야 될 얘기지만 뒤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다고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 네가 미쳤구나.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도대체 듣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왜일까요?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될 판이구나 하면서 멈춰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미쳤구나. 멈춰버려라. 이 뒤에요.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반응을 뒤에도 보여.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이 두 권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는 뒤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체계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보낸 바 되어 그들에게 가서 하늘의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감당하라고 나는 전한 바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인 성경에 나와 있는 39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부활, 빛 되심, 생명, 은혜 이것을 전했더니만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고발을 하여 내가 여기 서 있고 당신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묻고 따지시려고 나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할 바 명확한 이유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탁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베스도가 아주 크게 오늘 저녁에 나눌 얘기입니다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참 멋있는 말이에요.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들어야죠.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앞부분 다시 얘기할 거예요. 뒤에 24절과 연결해서 앞부분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를 뭐 이러니까 좀 봐주시고 제가 이랬으니까 좀 이런 건 참조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죄수를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신문을 했던 그런 스타일에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별종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변호사 없이 온 것도 뭐 기가 막힐 일이지만 자기한테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수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 얘기를 안 하고 누구 얘기를 합니까? 이해하십시오. 바울 선생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맨 예수 얘기만 해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끌어다가 지금 세워놓은 거냐? 너 끌어다가 세운 거지. 너 변호하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누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거하고 있대. 이게 지금까지의 재판 겪어본 거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더가 그 자리에서 스탑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미쳐버린 것까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 스토리라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왜 미쳤냐는 소리를 듣게 됐는지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휘장 찢어지는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성막 지으라고 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만들라고 지시한,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지시했던 내용, 휘장 만들라는 이야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왜 찢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바울이 너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려면 적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 주님과 만나는 순간까지 올라가서 차근차근히 추적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설명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직접 다메섹 도상 그 포인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르심, 보내심, 전하심, 요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전하겠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전하게 하심.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너 미쳤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틀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틀입니다. 부르심, 보내심, 전함. 요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뒤에 이야기는요. 너 미쳤구나. 요 얘기예요. 요 미쳤다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으나 두 번째 다른 뜻은요. 무언가에 몰두하며 집중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요. 어디에 이르렀다라는 뜻. 이건 오늘 저녁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좀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때 기억나십니까?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럼 거기서 부르심, 보내심, 전하게 하심. 그럼 우리의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너 완전 미쳤구나. 돼야지요. 너 완전 미쳤구나. 한번 멋지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한테 완전히 미쳤구나. 오늘 한 날 그렇게 여러분이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고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정말 다른 것 보이지 않는 몰두하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 보내심, 전하게 하심, 미쳐버림, 이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